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등록한 가정이 소개된 줄 알고 오늘
오늘 소개를 해야 된다고 쪽지가 올라와서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한번 축복하고 말씀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에 처절하게 설교를 해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는데 또 2부에도 한번 해보자고요.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 기독교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죠. 그걸 우리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알아먹죠.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평강이 뭔지를 같이 배웠어요. 그죠? 평강은 내가 만난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돼서 내가 아주 편안한 상태,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밖에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고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 영적 소망의 상태에서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못 줘요. 돈은 좀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안락한 삶은 제공할 수 있지만 은혜와 평강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제가 은혜와 평강을 소개는 할 수 있어도 제가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줄 수는 없어요. 자,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에게 주어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포라는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from,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아포라는 전치사가 3번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앞에 아포가 또 한 번 나오고,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포가 또 한 번 나와요. 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에는 헬라어를 제가 좀 많이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성경만을 가지고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헬라어를 많이 동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포라는 그 단어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전치사예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소유격이 나와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의 형식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던 요한은 이런 헬라어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요한은 아포라는 전치사 뒤에 소유격을 쓰지 않고 주격을 사용했어요. 요한이 문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고 전치사 뒤에 주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하고 요한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깨달음으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우리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영어 번역본 NIV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NIV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race and peace to you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고 말이에요. 자,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연적으로 뭘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의 토라를 알았을 거예요. 자, 이 토라를 우리는 뭐라고 구별을 하냐면 율법서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요한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꿰차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자,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도 아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여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연소되지 않는데도 불꽃이 계속해서 타올라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목축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호기심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로 가요. 자, 중략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으로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러자 모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기죠.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 13절에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자, 우리 수요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죠. 사람에게 이름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름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름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창세 전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당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 당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이거는 뭘 계시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창조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시하죠.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내가 누구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수요일날 우리 다 공부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발 부탁인데 수요 예배 좀 한번 나오셔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내가 큰 절을 드리면 나오신다고 약속을 하면 지금 한번 큰 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말씀 세계 속으로 좀 끌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등장하는지의 배경을 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 조금 좀 인지하고 있으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또 설명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모세의 물음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를 해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나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자가 있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도 쓰이고 미래형으로도 쓰여요. 자,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시구나.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어.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도와주셨어. 그런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로마의 그 가이사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계셔.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호온카이 호엔카이 호에르코 메노스예요. 그 앞에 걸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헬라어 어구를 보면 이제도 계시고 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호온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의 호라는 단어는 정관사예요. 영어의 더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자, 온은 분사이기 때문에 명사처럼 쓰이죠.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영어 배우는 시간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을 해요.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호온을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에 존재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을 얘기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헬라어의 호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도 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쓰는 문법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I am,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유난히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이 용법이 많이 등장하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떡이다. 어떤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 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 에이미의 용법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던 분이야. 그분이 지금도 계셔. 그래서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고 계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세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호엔이에요. 호엔은 뭐냐면 전에도 계셨던 분을 이야기해요. 자, 엔이라고 하는 동사는 에이미의 과거 미완료 3인칭 단수예요. 자, 할라어나 히브리에서 미완료는 완료가 되지 않은 거야.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그 분의 그 존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계신 분,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자, 다시 얘기를 들면 제가 1958년도에 태어났는데 2045년도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20년 더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미완료 시제를 하나님에게 썼다는 것은 그분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용법을 통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호엔,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거를 할라어 원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거를 읽을 줄 알으면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인 거죠,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엔 프로스 돈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홀 로고스. 자, 이걸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시제를 잘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할라어를 계속해서 호엔을 사용했어요.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용법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초대교회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들에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 지금 요한이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할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호 에르코 메노스예요. 이 에르코 메노스라는 단어는 에르코 마이의 현재 능동체 분사예요. 오시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있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당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오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난의 끝이 곧 와. 그러니까 인내해, 소망을 가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1장 4절을 잘 보면 시제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요한은 어떤 용법을 쓰냐면 현재, 과거, 미래를 써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지? 그런데 인내해. 소망을 가져.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셔. 그리고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아유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인 성도들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인내해. 소망을 가져. 곧 끝나.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게 요한계시록임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오늘도 교회들에게 뭘 주고 계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신다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보좌 앞에 계신 7 영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완전, 완성, 충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언젠가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다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그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히브리어의 자음이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번째 자음이 뭐냐면 알레프예요. 그 알레프가 아라비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음을 쓰면, 마치 난수표와 같이 자음을 쓰면 그게 1이야. 알레프가. 근데 이 알레프라는 자음의 뜻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알레프가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송아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반드시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음인 알레프의 뜻 속에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송아지라는 뜻도 있고 아라비아의 1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다 갖고 있어. 그죠? 12는 완전수, 24 완전수, 1000도 완전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도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000,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완전한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냐면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 당시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7 교회만 편지를 썼다는 이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아시아에 있던 7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전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로 준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걸 먼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뭘 설명을 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여기에서 지금 뭐가 등장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또 등장해요? 보좌 앞에 7 영,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보좌 앞에 7 영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오늘 예배 마치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다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은 뭐냐면 밤모섬의 유배에 끌려갔던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을 본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는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요한은 내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그 내 생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내 생물 스랍을 뭐라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야. 그래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개치다가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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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24 장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보좌 옆에 누가 계시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7 눈, 7 영이 뭔지를 알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또 가야 돼요. 스가랴 4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4장 10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 나오죠. 이 스가랴서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7 여호와의 눈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5장이 해석이 안 되고 요한계시록 5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말하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좀 공부하자고요. 지겹지 않죠? 지루하지 않죠? 예. 자, 보세요.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7개의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 2 감람나무와 7 촛대의 환상은 5번째 환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5번째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하고요. 그러자 스가랴가 그 질문을 한 천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5번째 환상을, 자기가 본 그 환상을 얘기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주발 하나가 있으며 또 그 등대에는 7 등잔이 있고 등대의 꼭대기에서 7개의 관이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편에 있습니다. 자, 자기가 본 5번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주여, 내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진 이 환상은 무슨 의미를 갖고 뭘 나한테 계시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천사가 질문하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또 물어봐요. 되물어봐요. 야, 너 이게 뭔지 진짜 몰라? 하고요. 그러자 스가랴가 대답을 하죠.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요. 그게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니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그게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본 다음에 모른다고 하니까 그 환상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지금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자, 역사를 좀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5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주전 578년경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유다가 마지막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할 거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래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그거죠. 그 말씀대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의 많은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이 차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사 제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요. 이 바사 제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의 이란.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라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사 제국,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나오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세계를 패권해요. 이 패권하는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세계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을 해요. 몇 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리더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오늘 여기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뭘 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해, 방해를 하고. 그래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해요. 누가 리더가 돼서? 학개 선지자가 리더가 돼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해요. 그게 학개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도 뭘 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해. 이 3번째 포로 귀환할 때 리더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걸 방해를 하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완성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 때는 성전 재건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극심한 반대 속에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또 언제냐면 바사의 왕이 고레스에서 다리오 왕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사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충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굽에 전쟁을 일으키러 내려가려고 준비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지금 군사력을 자꾸 배가시켜.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애굽을 치러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전에도 애굽이 이 내륙 쪽을 침략하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항상 전쟁 속에 놓여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온 거야. 전쟁의 기운은 점점 다가오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은 강력하고, 이때 스룹바벨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영으로만이 이루어져.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15년도 느헤미야 때에 완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완성됐죠. 그런데 이 성전의 재건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공부한 거 배워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도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그렇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자, 진짜 성전은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거 헐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랬더니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이게 무스테리온, 비밀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야, 이놈아, 저 헤롯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거야. 그런데 네가 3일 만에 혼자서 완성한다고? 근데 요한이 뒤에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고린도서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몸이 뭔지 아니?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전이야.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면 예수님이 1장 그 내용 전체를 얘기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신비롭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먹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자, 그런데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가면 이 일은 혈통으로 돼요, 안 돼요? 육정으로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먹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조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정도인데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신 분과 3년을 같이 살았어. 같이 다니면 말씀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분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툭툭툭툭 떨어져. 그리고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수도 없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것도 목격을 했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까지 나눴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방에 숨어 있어.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고 10명의 제자가 골방에 숨어 있죠. 도마는 어디 딴 데 가 있고 꼭 이런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 속에 오시죠. 자, 지난주 설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야?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요한복음 20장에 한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다 봐고 십자가의 죽음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먹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된,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이것까지 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돼.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거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만, 120명만 어디로 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뭐 해요? 기도에 전념을 한다고요. 뭘 소망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선물할 보혜사 성령을 기대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득 차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잖아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죄송해요. 제가 막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방송실 찾았죠?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들 속에서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자, 비로소 120명의 성도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지를 알아먹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을 도망 다니던 베드로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성도의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도 이 세계 속에 좀 들어가기를 원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직원회의를 마친 다음에 제가 이 설교를 부교역자들 앞에서 한 번 더 해요. 설명을 다 해가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이걸 좀 알고 흘려보내라고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모여가지고 또 설교를 또 해요. 이 부부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 9시가 넘어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무슨 기도? 내가 이렇게 거품 품으면서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나도 안다고. 목사가 힘쓴다고 목사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먹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셔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가 밤에 중복 기도했다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선물하여 주시어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게 해달라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도의 구원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됐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예수님을 알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많아요. 목사 세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들 자녀들 속에 예수 안 믿는 애들 많아요. 집사 권사들 가정 속에서도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게 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밝아요.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은 성도들은 보좌 앞에 7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7 촛대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임재하시는 영광을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은 성도 본연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당신이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조롱을 받을 때도,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도,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셨어요. 왜? 그래야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죠.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 나타나겠죠.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안 해요. 그건 하나님께 의탁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요. 조롱을 받으면서도, 멸시를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된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찬양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 가정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과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7절을 제가 세번역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으니까 같이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